가사 내용이 너무 좋네요. 그죠? 예, 눈물 떨어진 이 자리에 나 엎드리오니 성령님 나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목이 다 같이 새 사람을 입으라. 주부에는 투가 빠졌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 보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자.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절 설교를 2주간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자 하는 말씀과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말씀을 봤는데, 그 전주 3주 전이죠. 예.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쭉 설교 말씀을 다 되새김질하기는 어렵고 성경 말씀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볼까요?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 살지 마세요. 신령한 것,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이거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것을 쫓아 살게 돼 있어요. 마음에 허망한 것을 품고 있으면 거기에 계속 매이게 되는데,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붙들으려고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냐 보세요. 18절 시작.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지각이 없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무지하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이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력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감각 없이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사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감각 없는 자가 아니라 지각이 있어 깨닫고 깨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의 본성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썩어져가는 유혹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옷 입듯이 예수로 옷 입자는 얘기예요. 새 사람으로 옷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 우리가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살펴볼 텐데, 말의 옷을 아름답게 입고 감정의 옷도 이쁘게 입고, 그리고 행동의 옷도 바르게 입고 관계에 좋은 옷을 입고서 살자는 내용으로 우리 말씀을 4가지로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말의 옷을 입으라 라는 주제인데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 여기 거짓을 버리래요. 거짓을.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래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 지체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지금 이 나라가 혼탁해요. 무엇이 진리인지 가짜가 진짜처럼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마귀는 거짓의 영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거짓이 난무해요. 여러분, 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아무런 찔림, 가책도 없이 거짓말을 술술한다. 정말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것,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거짓말 안 해요? 하죠? 예, 저도 할 때가 있어요. 만나기 싫은 나 신방이 있다고 그렇게 내가 많이 얘기할 때도 있어. 밥 먹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뭐 속이 아프, 속도 안 아픈데. 여러분 이런 거짓말 할 때 있잖아요. 이 선의의 거짓말이 이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거짓말도 옳은 건 아니죠. 그죠? 참된 것을 말해야지.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기치고 모함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 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곤경에 빠뜨리고 그리고 여러분 캄보디아 사건도 보지만 거짓말로 사람들 청년들 낚여 가지고 그 생명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은요 진리의 영이라 거짓을 미워하셔요.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진짜 예수쟁이니까 모든 거짓을 버리고 여러분 참된 말을 하여 우리 공동체를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죄가 들어오면 그 죄를 은폐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돼요. 죄는 거짓을 양산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보세요, 여러분. 범죄한 사람들, 용감한 형사들인가 TV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경찰이 계속 그냥 끝까지 거짓말해. 자기들의 죄를 덮으려고. 우리의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은 선하지 않아요. 조금만 나에게 불리해지면 나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을 왜? 그 순간을 모멸하려고 그러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거짓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그대로 행하고자 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를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오면은 모든 우리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고 거짓말을 양산해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술술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은 멀리 갖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기를 치고 또 정치인들이 선거 때 보면은 있지도 않은 거짓말 다 만들어내고 저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이 시대가 너무 악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같은 것도 그렇고 뉴스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다 진실은 가려버리고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언론인들 같은 방송인들 같은 경우도 진리를 말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알 것은 알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요. 거짓말하는 거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둘째 꺼지지 않는 불못 유황불에 던져놓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여러분 살인자, 간음하는 자, 우상숭배자와 더불어서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가요.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셔요. 여러분 진리편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진리의 옷, 말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모든 더러운 말은 아직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이 재수 없어. 아이 왕 짜증. 아이 미워 죽겠어. 너는 하는 게 할 줄 아는 게 뭐야? 뭐로 이런 얘기 들으면은 마음이 금방 우리 마음은 닫혀지고 그죠?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다 같이 덕분입니다.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해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금방 여러분 우리의 뇌파가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이런 말보다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네 입이 더러워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예, 그래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세요.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썩었다, 쓸데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 비방하는 것, 험담하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 그래서 남을 곤경에 처하고 그 사람의 그 인격이 다 무너지게 만들고 비방하고 또 성적인 농담과 또 희롱의 말 같은 거.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더러운 말이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성적인 농담을 아주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런 말 여러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예, 그리고 분노와 악독이 담긴 욕설. 요즘 사람들이 말이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애들도요, 여러분, 그렇게 욕도 안 배우던 애가 어느 날 유치원 갔다 오더니 학교 갔다 오더니 이 욕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나쁜 거는 빨리 물들어. 그렇죠?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요, 그건 금방 배우더라고. 예? 그래요. 분노와 악독이 담긴 욕설이나 저주나 폭언 이런 것들을 삼가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안 되지면요 말하지 마세요. 입에 짚어 채우세요. 그게 더 나아요. 그러면요 말 안 하고 있으면은요 저 사람의 그 수준이 말을 안 하면 되게 어려워져 그다음부터. 근데 아무것도 지식도 얇은데 자꾸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가볍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그래서 성경이 어디 나오죠? 저 못 찾았어요. 성경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차라리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훨씬 여러분 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입이 덕스럽지 못해가지고 그 입으로 쏟아놓는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덕스럽지 않는 말은 여러분 공동체를 깨뜨리고 내 인격도 깎아먹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덕이 되는 은혜의 말, 더러운 말은 다 버리고 은혜 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은 뭐가 있을까? 자, 보면요.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좋다. 너무 잘했다. 진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오늘도 끝나고 나서 점심 먹을 때 반찬이 왜 이래 깔짝깔짝 하면서 왜 이렇게 짜네? 뭐 싱겁네? 싱거우면 소금 달라 해서 먹고 짜면은 물 타서 먹고 덜 먹으면 되고. 그렇죠? 뭐가 어떻네. 여러분,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나이가 들면요, 이 오감, 감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더 짜지는 거야. 그냥 그러려니 오늘 특별히 일소기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짜면 짠 대로. 예?
그렇게 먹으면 되지. 그렇죠? 예,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켄 블렌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하나 썼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 책을 읽으면서, 야, 3톤이 넘는 이 범고래, 식인고래 골랑이야. 사람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데 이 고래를 갖다가 바다의 폭군이에요. 고래는. 그런데 이 고래를, 여러분, 범고래를 조련사들이 훈련시킬 때 계속 잘했다고 할 때 칭찬해 주면서 그걸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변을 춤추게 하는,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뭘 하면서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그런 복된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위로와 섬김의 말. 여러분, 말을 지혜롭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 여러분 따뜻한 그 공감이 되는 말들을 해주고, 말에 재를 뿌리지 말고 여러분 은혜스럽게 소금을 치듯이 여러분 지혜로운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못하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지혜로운 조언을 또 해줘야 되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서 또 이렇게 분별력 있게 문제 해결이나 성장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말하는 게, 이 혀는요, 제어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요, 좋은 말을 안 해요. 근성 자체가.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이 혀는 금방 인간적인 생각, 지옥이 안에 소속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 본받고 닮아가는 그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듣고 긍휼을 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불난지게 부채질하듯이 시험 망친 친구에게, 그래, 꼴 좋다, 내가 그래서 공부해라 그랬잖아. 그래도 시험 못 봐가지고 떨어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다음에 잘 될 거야. 힘내. 이런 말을 해줘야죠. 그래요. 그렇죠? 파마,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했는데 파마가 잘못해서 그러지 않아도 속상해 죽겠는데, 되게 촌스럽게 됐네. 그게 뭐야, 파마가. 그러지 않아도 나 속상해 죽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을 할 때, 그때는 짚어채워.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 우리 진짜 말은 인격이에요. 말 잘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귀가 2개고 입이 1개인데 알죠, 이유를? 왜 2개냐? 듣기는 잘 듣고 말할 때는 한번 생각해보고 천천히 말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도 지혜롭게 덕스럽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해야 될 말 다 같이 미안합니다. 용서를 안 해, 어떤 사람은. 미안하다, 이 사과의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 자존심이 그렇게 세. 여러분, 미안합니다, 미안해, 내가 그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부부지간에도 이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 그냥 여러분, 이 말도 자꾸 해봐야 나오걸랑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요, 먼저 있던 교회에서 우리 원로 장로님, 김성희 장로님이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좀 일찍 이제 우리 지방의 여성교회 회장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너무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근데 장로님은 전형적인 옛날 어르신이라. 장로님, 권사님한테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한 번도 못 해봤대. 근데 숙제를 내주고서 그 다음 좀 물어봤는데, 그래도 못해. 그걸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야. 근데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해보면 되는데. 다 같이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미안해.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미안하다 하면 마음이 풀어지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저쪽 남편의 아내의 마음은 이미 다쳐져가지고 속이 상해있는데 그거 어디 있어? 아무 일 없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나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나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이런 말도 잘 하고, 아멘. 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입어야 될 옷은 어떤 옷이냐? 감정의 옷이에요. 자, 우리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냈고 분내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감정적으로 분을 내는 거예요. 성질대로 분을 내버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라서 내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성질부터 내는 거야.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야지. 의분이 있잖아요. 거룩한 분노가 있잖아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분노. 근데 야고보서 말씀 보게 되면 성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거스린다고. 성내다 보면은요, 감정이 먼저 앞설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며칠씩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남처럼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 여러분 콩 하고 있지 말고 한번 가서 미안해 이 말하면 되는데 우리 그 말을 잘 못해. 연습 한번 해봅시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안 한단 말이야. 그만큼 우리 안에 선한 게 흐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하는 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줬어요. 근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섭섭한 것만 가슴에 차곡차곡 세워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분을 내어도 감정을 품고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의분은 괜찮지만,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고 저녁 때는 풀고 밝은 새날을 맞이하라는 거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처 입은 것, 수십 년 전에 그 상처를 갖다 가슴에 품고 있을 이유도 없어. 과거의 상처 여러분 되새김질할 필요도 없어.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야. 쓴뿌리예요. 쓴 뿌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이기려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사람에게 털어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께 토로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께 자신을 힘들게 하고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쏟아놔. 여러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 암흑의 권사 때문에 너무 속상해졌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한테 털어놓지 말고 다 같이 분노는 하나님께 쏟아놓으라. 근심, 걱정, 무거운 짐들 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오늘 마음에 이런 그 분노나 상한 감정이나 또 아픔을 가지고 평생 수십 년, 수년을 갖다가 가슴에 꾹꾹 상처로 남은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주님께 쏟아놓고 내려놓으시고 돌아갈 때는 기쁨을 안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해놓고 또 갈 때 다 싸들고서 또 이렇게 머리에다 이고서 가지 마시고 등골에다 쥐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다 내려놓고 가세요. 과거의 쓴뿌리가 내 삶에 오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악한 감정은, 나쁜 감정은 되새김질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면, 속상했던 일 생각하면 속에서부터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자율신경계가 무너지면서 위장이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몸에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 기능들이 약해지면서 몸에 암병이 자라고. 그러니까 왜 그 사람 때문에, 그 과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현재 망해야 되냔 말이에요. 다 맡겨놓고 다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감정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분노의 감정 다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또 우리가 이 감정의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희락, 기쁨을 가져다 줘요. 성령으로 옷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성령은 희락의 영입니다. 근심과 우울의 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희락의 영, 기쁨의 영, 감사의 영, 행복한 영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혈기내고 분노하면 이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의 희락이 메말라 버려요. 끊겨져 버려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희락이 회복되지는, 희락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입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가 말의 옷이었어요. 두 번째가 감정의 옷이었어요. 세 번째가 행동의 옷이에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자,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예,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 단순하게 여러분 도둑질이 뭐 남의 것을 가져오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뭐 사기나 횡령이나 탈세나 무임승차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지금 복지 국가가 되면서 우리는 일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들이 많은데, 저는 참 이 나라가 걱정이 되는 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될 이 부담이 너무 커. 가정에서도 빚이 있으면 빚부터 갚잖아요. 그렇죠? 나라도 그래야 되는데, 참 여러분 국가에서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손으로 수고하여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렇죠? 그리고 선한 일에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그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복지가 좋았다고 국가도는 뭐 남의 우리의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버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나라가 기업인들이 얼마나 기업하기가 어려운지 알아요? 점점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려면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뭐 대기업의 노조들 보면은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연봉이 뭐 1억 2천, 1억 3천, 1억 5천, 그것도 적다고. 여러분 그 임금을 주기 위해서 하청업체의 단가가 꺾여지는 거예요. 다 낮아지고 임금이 줄어들고. 참 이 나라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어떡합니까? 다 요새 여러분 로봇으로, 기계로 다 돌리고 있잖아요.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는, 가치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우리의 삶이 여러분 윤택해지는 건데, 어쨌든 이 나라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그 수고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관계의 옷을 입읍시다. 좋은 관계의 옷. 자, 우리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예, 악독, 마음의 쓴뿌리 말하는 거예요. 쓴뿌리가 참, 여러분 뿌리가 건강한데 나쁜 쪽의 뿌리가 건강하면 여러분 나쁜 예정이 다 가져오잖아요. 뿌리가 건강하되 선한 뿌리로 좋은 양분을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악한 감정, 서운한 감정, 섭섭한 감정, 그 복수심, 원한, 이런 것들을 취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그 노함 그냥 벌컥 벗고 화내지 말고, 또 지속적인 분노로 습관적으로 여러분 이 분노를 내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갖다가 좀 조용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참 이렇게 저도 이렇게 우리 교역자들도 끝나고 나서 차를 마시러 갈 때 있는데 일단 사람들이 많이 가면 말이 커져. 카페 같은데. 그죠? 목사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죠? 일단 아줌마들 7, 8명 가면요. 뭐 카페 이제 여러분 수다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빨리 나오고 싶도록. 여러분 쫓아내지 마시고 주문을 하더라도 좀 조곤조곤하고 그리고 앉아서 얘기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난 우리 목사님들한테 내가 그래요. 웬만하면 우리 교회 와서 커피 마시라고. 왜? 여기서는 누구 얘기해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 뜨레주르나 이런 데 가서 우리 영월중앙교회 목사님이 참 은혜스럽다 이런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왜 그 양반 볼 때마다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이런 얘기하면 그 커피 여러분 가지고 왔다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 아무개 장로님은 뭐가 어떻고 아무개 권사님은 뭐가 어떻고 여러분 좋은 얘기를 해야지. 그런 좋은 얘기는 그래도 크게 해도 여러분 싫은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임도 차라리 우리 교회 카페를 많이 이용하시라고. 돈 받아요. 공짜잖아. 요새는 말입니다. 커피 한 잔도 뭐 4천, 비싼 데는 7,500원까지 해. 그런데 거기다 빵까지 먹으면 밥값보다 더 나와. 우리 교회 카페를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부에서는 커피값이 더 들어가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겠죠? 여러분, 덕스러운 말을 합시다. 다 같이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살리는 말 하세요. 최고의 말,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세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비방 버리고 떠드는 것 버리고 모든 악의 이런 것들 악의를 버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온전히 덧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3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서로 친절하세요. 다 같이 서로 친절하자. 서로 용서하자. 서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서로. 나만이 아니라 서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용서라는 단어를 이렇게 예를 하나 주님께서 드신 게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이에요.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게 되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이냐. 한 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을 쉬지 않고 일해서 저축해놓은 금액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는 20년 곱하기 만이에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임금은요,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을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룰루랄라 신이 나서 딱 나가는데 저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100일만 일하면 갚어. 여러분, 석 달 동안 일해야 갚을 돈이면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 돈이. 근데 그놈 보자마자 달려가가지고 멱살을 움켜쥐고 이놈아,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아? 이제 생떼 같은 돈을. 이놈아,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시간을 내가 반드시 갚게요. 이놈이 내가 기회를 줬어도 피해 다니더니 잘 만났다, 이놈아 하면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어요. 임금이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임금님,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얘기해봐라.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힘이 때리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장 불러와라. 나는 너를 그렇게 용서해 주는데 너는 왜 용서 못하냐? 옥에 쳐넣어라.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내 노력과 공로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서 못하고 살아요. 그 얘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관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4가지 살펴봤어요,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여러분 덕되는 말, 살리는 말, 소망의 말, 말의 옷을 입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 다 버리세요. 그리고 좋은 감정을 가지세요. 예?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행동이 여러분 모든 속임수, 또 도둑질 이런 거는 멀리하고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의 옷을 입으세요.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그 파장이 주변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강단에는 은혜가 흘러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평강이 흘러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 평강이 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질 내려면 여러분 한번 참고 생각해보고 덕이 안 된다면 닫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는 이게 안 됩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요 한 가지, 요 두 가지 요것만 내가 조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게 은혜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특별히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과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주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모든 물질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11조와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물과 소원을 담아 아버지 1,000번째의 예물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길 원하며 선교의 예물 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구제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매 식사 때마다 식탁의 주인이신 주님을 생각하며 성미를 뜬 손길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전 헌금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드린 예물 크고 작은 것을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만배로 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의지하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종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싸우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암병, 불치병, 희귀성, 난치성 질환들 만성적인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병도 아버지 또 만성적인 희귀성 질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이름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능력 있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삶에 묶여있는 모든 결박의 끈들은 풀려지고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갈지어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 듣고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저마다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한 부분들 한두 가지라도 꼭 지키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령한 하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길 원하오니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믿음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으로 옷 입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